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25번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고 바라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20대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30대에 무엇을 이루고 40대에는 이렇게 살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과 달리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같지 않고 내 계획 같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엔 주님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출애굽 여정이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은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대부분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원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짧은 길은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가야 할 곳이 정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빨리 도착하는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출애굽 여정에 함께한 사람들은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지요.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여성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급적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가까운 블레셋 땅을 거치지 않고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요, 물론 어느 지점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가장 빠른 직선길로 계산을 해보면 약 500km 정도, 길을 따라서 재보면 한 64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동차로 달리기 시작하면 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가장 빠른 루트는 바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해안길로 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가면 굳이 홍해를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곧바로 빠르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거리를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도보로 가면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AI에게 물어봤습니다. AI에게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어. 그렇다면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이 기간이 걸릴 것 같아라고 물어보니까 한 40일 정도를 이야기해요. 최소 40일. 왜냐하면 또 쉬어야 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이 템포를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40일 정도는 걸린다라는 이 답을 얻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해도 이제 도보로 간다면 40일 정도 걸리겠죠. 가는 도중에 또 산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시간의 지체가 있다면 더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렇게 빠른 길로 40일 되는 거리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멀리 돌리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다고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로 돌리셨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까운 그쪽을 향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최단 거리로 그들을 이끌지 아니하신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함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미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고 해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부터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의 기적부터 보여주시려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르고 벽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전쟁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을 나올 때 그들이 무기를 챙겨서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린 자녀들과 여인들과 연로한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던 그 거리를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그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려 인도하셨는데 그 길이 바로 홍해 광야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리도 나를 고생시키시는가? 왜 하나님은 쉬운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든 길로 몰아가시는가? 가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내 인생의 이 길이 직선길이 아니다 보니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빠르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멀고 먼 홍해 인생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부터가 아니라 기적부터 보여주시려고 그들을 먼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홍해 광야길은 멀지만 더 좋은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짧은 길을 놔두고 먼 길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쉬운 길을 놔두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서 힘든 길에 들어섰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배려하신 길이에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서 가셔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앞서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훈련된 군사들도 아닙니다. 200만이나 넘는 엄청난 수의 일반 사람들을 과연 누가 이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앞에서 눈에 보이도록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들에게 마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주신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 너희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도로 인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행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모세가 속도를 조절하고 정해서 결정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거나 그들이 선정한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그들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방향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정해주셨고 그들의 속도를 정해주셨어요.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들의 템포까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어설픈 인간이 방향 정하지 않고 자신의 남다른 열심으로 속도를 정하지 않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에 인간의 감각을 믿고 경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이끄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배려인지 모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라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강렬한 낮의 해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인지를 아셨습니다. 밤의 어둠이 얼마나 두렵고 추운지를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가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낮의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또 밤의 달이 해치지 않도록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스함을 주시고 사나운 맹수나 적들의 공격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주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 추위와 어두움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일으켜 주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발대를 차출해서 그들을 앞서 보내어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정보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선발대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장막을 쳐야 할지 앞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1장 33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아멘.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길에서 주님이 앞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의 길을 지시하시고 더위와 추위로 인한 두려움을 없애주시려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놀라운 지어낸 이야기처럼 추상적으로 생각할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마치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때 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 앞서 이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앞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다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밤에는 불 기둥처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 잘 이해되게 하십니다. 이를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모든 길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이 안전하고 그 길로 가면 성숙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세심한 배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 길 보내시면서 그냥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함께 가시고 앞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배려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긴 합니다만 말 그대로 내 안에 항상 머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이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편없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너 실망했다 하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요, 넘어졌어요. 성령께서 아유 이제 너 상종하지 않겠다, 너 나 이제 모르는 관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만 가르쳐 주면서 그냥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지에 이르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두 말 딛고 순례자처럼 살아가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것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다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군. 내가 가는 길 어디로 갈지 알지 모르겠고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통해 만들어진 그늘 아래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불기둥의 밝고 따스한 온기 속에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경험하며 신앙 고백을 하고 힘있게 나아간 것입니다. 막막한 광야길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도 눈앞에 변함없이 솟아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힘든 발걸음이지만 힘있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지만 단순히 등 떠밀어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고 가까운 길은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길이기에 돌아가면서도 아멘, 멀리 가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생각에 맞춰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어느 선교사님이 몽골로 선교지를 정하고 그곳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 5살인 딸 아이가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야 사명으로 알고 낯선 환경에 간다고 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딸 아이에게 멋진 몽골의 초원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푸른 들판, 그 말들이 달려가면서 멋지게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곳에 가고 싶지 않니? 너무 멋지지 않아? 멋진 말들 봐라, 얼마나 멋있어. 그런데 딸 아이는 그런 사진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이곳에 같이 가는 거지? 엄마 아빠는 당연하지. 그러자 이 아이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됐어, 나도 갈래. 딸 아이의 이 말에 선교사님이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됐지. 그것으로 충분한 거야. 뭐가 더 필요하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출애굽을 앞서 이끄시고 세심한 배려를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뜻 보면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홍해 광야길로 돌리신 것인지 하나님의 배려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전쟁부터 경험케 하지 않으시려고 기적부터 보여주시려고 먼 길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방향과 속도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심한 배려십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배려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내 뜻과 많이 달라서 때론 더 기다려야 하고, 내가 원했던 방향과 속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또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편한 길, 쉬운 길, 빠른 길을 놔두고 왜 나를 이렇게 돌리시고 힘들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쟁부터 경험케 하지 않으시려고, 기적부터 보여주시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정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들의 변덕이 너무나 심한 걸 주님은 아셨기에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광야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주여, 광야 같은 인생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앞서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간구하오니 주 응답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란 고백을 담아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며 다 같이 기도